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참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늘하고 낮에는 햇빛이 좀 강하지만 바람이 참 좋고 또 그늘 가면 참 너무너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에서 또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뭐 인사 나누실 분도 있겠지만 한번 내 앞뒤자고 계신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같이 한번 미소 띠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거라사에 찾아가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풍랑을 뚫고 가셨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덤가에 버려진 한 사람. 사람들은 그를 한 인격으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악한 영으로까지 취급할 만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으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무모하리만큼 놀라운 집중력, 풍랑을 헤치고 그 한 영을 찾으셨던 것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 회복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는지요. 광인이 바뀌어서 증인이 되는데요. 자신을 그 무덤가로 내몰았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상처마저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초대장을 늘 지금도 보내고 계세요. 구원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며 초대장을 보내시는 것이죠. 와서 그 구원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죽음의 그림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맞은편의 거라사 땅도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있었고, 또 갈릴리 땅 다시 돌아온 그곳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돌아오실까 그 소문을 들었는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준비하고 있었죠. 본문 4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마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저 갈릴리 건너편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 기적, 이곳에서 또 일으키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에 차 있었지 모릅니다. 그러한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요. 지위를 갖추고 그렇게 회당을 잘 다스려가는 예배 집례자입니다.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요. 얼마나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일까요? 이게 나이가 조금 한 달, 두 살 더 먹어가면 사춘기 오면 귀여운 게 점점 사라지죠.
그러나 제일 초롱초롱 눈이 맑고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한참 이제 꽃을 피워가야 할 나이. 많지도 않고 외동딸입니다. 그 회당장이니까 뭘 안 해봤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인맥을 이용하고 가진 재산을 이용하고 별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살 된 딸이 지금 죽음이 경각에 달려 숨을 몰아쉬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지위, 신분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위가 높든 낮든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당장의 요청도 백부장의 요청도 다 들어주시죠. 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 여인의 요청도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요청대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할까요?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긴급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명이 막 꿀딱꿀딱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빨리 119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최대치로 높여서 소리를 들은 모든 차들이 다 길을 비켜주고 대로가 열리고 그렇게 빨리 병원에 가야 시각을 빨리 다루는 그런 일들은 빨리 가야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마치 앰뷸런스 같이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복병이 많아요. 주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데 무리가 얼마나 에워싸고 밀고 밀치고 있는지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막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난스탑으로 주님이 멈춰서지 않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도 벅찬 지경입니다. 그런데 더 복병이 나왔습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녹아내릴 지경입니다. 예수님 발걸음이 멈추게 된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43절,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어떠한 일들을 지금 파악하시고 묻고 대화하시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그 옷자락을 붙잡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 야이로의 마음만큼이나 지금 안타까운 여인이시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12년간 많은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만 다 허비했습니다. 괴로움이 심해졌습니다. 아무 휴엄도 없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질병은 더 중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보다 이 의원을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건 뭐냐면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이 증상을 부정한 질병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의 근거에서 이 여인을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부정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옮겨줄 수 있으니 그 부정함이 벗겨지기 이전엔 당신은 영원히 격리. 그게 부정한 자에게 내려진 조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
남편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만져주거나 그 예쁜 손을 만져줄 수가 없어요. 어찌 이리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있나요? 이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무게감은 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는 쇳덩어리라 그렇게 여겨질 만큼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격리 가운데 살아가는 12년을 이 부정한 질병에 살고 있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을 소문으로 듣게 됐고 그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의 질병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옷가를 만졌는데 그것도 앞에 가서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할 수 없으니 그 뒤로 몰래 숨어가 많은 인파가 있는 중에 지금 예수님을 막 옷이 스치고 밀고 밀치고 하는 중에 그 옷 만진 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냥 살짝만 대자. 잡아당기지도 말고 살짝만 대자. 그러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뒤에 가서 그렇게 옷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 즉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미 누가 당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 이렇게 둘려있는 인파가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만졌다고 그러세요? 사실 베드로의 말이 맞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능력이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으며 나는 어떤 질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리고 지금 증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낱낱이 고하게 했습니다. 다 주님의 목적이 있지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어렵게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절대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초에 계획대로 야이로의 집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졌죠. 지체됐죠. 속이 타들어가는 야이로, 빨리 오셨으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빨리 요청대로 오셨으면 죽지 않고 살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미 죽은 자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주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보를 가지고 온 심부름꾼들이 야이로 선생님, 더 이상 주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죽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곰 그 소녀를 잡아 일으켜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소녀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 부모의 야이로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정말 다시 태어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빵 위아래 가운데 속이 있듯이 야이로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이로 이야기로 끝나지만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둘 같지만 하나와 같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은 회복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회당장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재촉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댔을 때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도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창피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책망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그 무리 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나는 문둥이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멀찍이 피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2년 반을 지나오면서 초창기에는 얼마나 다들 날에 서서 민감했는지요. 지금에야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지만 초창기에는요, 아주 쌍심지를 키고 누가 코로나 걸렸어. 아주 사람을 매도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됐었지요. 여러분, 질병을 가진 사람이 내 가까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그 질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정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 부정을 전염해 준다 그러는 게 얼마나 그게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은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 중에 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만져지는 것까지 부정이 타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아니 부정타. 그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오로지 그 한 일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옷자를 만졌습니다.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주님 알고 계시구나. 날 책망하시려고 그러시나? 날 혼내키려고 그러시나? 아니요. 바리새인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바리새인 같으면 금방 쌍심지를 켜고 발각되는 순간 너가 왜 하지 못할 짓을 했느냐? 라고 정죄했겠죠. 돌멩이를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걸 알게 됩니다. 여기 48절을 보십시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따라 얼마나 부드러워요. 얼마나 그 음성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누가 고쳤는지 너 알지? 너 평생 잊어버리면 알아서 해. 보통 같으면 그럽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줘요. 잊어버리면 서운한 거예요. 내가 뭘 줬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건 네가 한 거야. 네가.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 잘했다.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잘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옷자락을 율법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붙잡고 하는
그 믿음, 그 심정, 그거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드러내고 칭찬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도 똑같은 사람이지요.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 있다라는 것 자체의 고통보다는 평생 이 부정함의 낙인 가운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외톨이 신세가 되어 정죄받아 쇳덩어리와 같이 살아가는, 자기가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는 것은 절대절명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주님,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 주님 원하시면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거 맡긴 거예요. 주님 원치 않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저 좀 고쳐주세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우리를 감동케 하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내가 원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해. 내가 원하고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명을 보셨습니다. 그 부정한 가운데 죄의 노릇 악인 지켜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인생을 보시고 내가 원하지. 그럼 내가 원하지.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이 이 말씀에서 우리 멈춰 서게 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때로는 저려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 눈에서 눈물도 떨어지고 감동이 찾아옵니다. 주님 정말 그렇군요. 주님이 더 원하시고 계시군요. 그걸 알게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잘했다. 그건 내가 고쳤지만 그건 네 믿음이 한 거야. 칭찬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모든 인간이 걸려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절망입니다. 소망 없는 절망. 마귀가 던져준 사망의 독에 맞아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질병이란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질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빨리 만나고 어떤 이는 늦게 만날 뿐이죠. 그 질병이 하나 두 개 쌓이면 결국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변치 않는 명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독에 빠져 죄의 사슬에 걸려 죽어가는 인생.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질병과 죽음까지 정복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12회를 부정한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사는 여인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둘은 한창 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 이 딸과 12회를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이 둘은 인생이 맞이하는 운명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이라는 것이 또 공통점입니다. 12는 성경에 어떤 상징이 있죠. 꽉 찼다는 거예요. 뭐가 꽉 찼습니까? 좋은 것으로 꽉 채워야 하는데 하늘의 소망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꽉 차지 못하고 공수래 공수거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면 허망함을 느끼고 그래서 인생 무상을 노래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진정한 만족도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땅 어떤 사람도 죄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길이 있죠.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죄에 대해서 걸린 인간의 그 죄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깨뜨리시며 부활 생명으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도 잠재워집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변화되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12년간 부정했던 그 여인이 뭔가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빛이 너무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만져서 우리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 거룩한 생명의 기운이 부정한 자까지 생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더러운 자가 만지면 깨끗해집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면 거룩하게 물들어 버립니다. 죄인이 그 주님을 만지면 죄는 떠나가고 의로하십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지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 중에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물들이려고 애씁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는 데 많잖아요.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오라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깨끗하게 살려 해도 결국 돌아보면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때는 그러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창조주시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정함을 입고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그러진 것이 바로 잡아지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여인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여인과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주님이 야속했을 거예요. 야이로는 생각했겠죠. 혈류증으로 12년을 고생했던 여인, 나이도 지긋이 있는 것 같고, 아니 12년 동안 고생했으면 하루 이틀 더 시간 지나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자신의 딸은요, 지금 분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멎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고작 12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새까맣게 그 속에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서를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문제의 순서, 이거 먼저, 아니 저거 먼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떠안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크게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내 아픔이 크고 내 문제가 제일 문제고,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질병이든 죽음이든 그거는 매한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심부름꾼들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 죽었어요. 다 끝났다고요.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끊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살아있는 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이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을 그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거기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반응합니까?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은 우리와 같이 3일 동안 이렇게 절차에 걸쳐서 발인을 하고 뭐 입관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직업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의식이 끝나버리면 바로 매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 간단하게 그렇게 됩니다. 나사로도 그래서 빨리 그렇게 붕대로 붕붕 감아가지고 그 무덤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살 난 소녀가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곡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살아있는지 자는 건지 자신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는 거다.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라고 말하는 말이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스운 거죠. 아니 이보시오.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이 몇 년인데 잠자는 거 죽은 거 구분 못할 줄 아시오? 그래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사망도 잠입니다. 사망도 잠이에요. 우리가 하루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깊은 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면 깨어날 날이 찾아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흔들어 일어나라, 달리다 굼. 여기 보십시오.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굼인데, 이거는 부모가 아이들을 깨울 때 야야야 빨리 일어나, 동 텄어, 달리다 굼, 그렇게 말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앞서간 믿음의 백성들 다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질병도 정복하시고 죽음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을 사망 처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사망 처리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는 성도의 죽음은 깊은 잠과 같다는 겁니다. 죄와 질병, 사망까지도 통제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가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LA 한길교회라는 곳에 목회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다른 곳에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은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청소년 시절 놀림을 많이 받고 청년 시절 주님을 알고 믿긴 하지만 그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큰 씨름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 노진준이 마음에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하나님 저 이 소아마비에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왜 안 고쳐주시냔 말이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예배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따지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모든 질병에서 다 고쳐준다 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고쳐주시나요?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이 청년 노진준에게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보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지. 예, 그랬죠. 그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했지. 예, 그랬죠. 우리 주님 뭐라 하셨나? 내가 내게 족하다. 너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 되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침받은 건가? 고침받지 못한 건가? 이 청년 노진준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은 겁니까? 고침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바울은요, 그에게 있는 가시가 주는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닙니다. 그때 이 노진준이 깨달았어요. 나에게 있는 이 장애는, 지금도 발을 절뚝절뚝 걸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청년 노진준에게 있는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고칠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 그 능력이 왜 없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베데스다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그 환자만 고쳐주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 다 고쳐주시고 좀 가시지? 왜 그러셨나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내 옷자락 만질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전히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지만 그거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 떠나지 않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모든 고통을 싹 치워버리시고 청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회당장의 마음으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통하여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 다 쏟아놓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려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요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해갑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질병과 사망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어떤 문제 그거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넉넉히 헤쳐나갈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아버지여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시는 주님, 부활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은 여기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영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랑을 잠재우시고 어둠의 영을 제어하시며 질병과 죽음까지 통제해 가시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기에 예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의 옷자락 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질병과 사망에서부터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힘입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